예, 어떤 청년이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새로운 직장에 취업을 했는데 정말 적응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신의 능력치는 어느 정도 선이 정해져 있는데 이 직장에서 바라는 것은 자기보다 훨씬 이상의 능력치를 계속 요구하기 때문에 자신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이러면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너는 열등한 존재야. 이렇게 지키게 돼버리면 그것도 우리 나름대로 굉장히 심한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제가 이 스티브 잡스에 대한 이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스티브 잡스가 이제 그 회사를 키우고 점점 성장을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갈수록 이 스티브 잡스의 신경질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회사 직원들을 모아놓고서 막 이것저것 잔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잡스가 화가 났냐? 그거는 자신과 그리고 이 직원들 간의 이 수준 차이가 너무나 심한 것입니다. 보면 우리 사회에서는 천재들이 있습니다. 밤새 생각하고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정말 온몸을 바쳐 죽도록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디 보통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그 능력도 능력이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 세상에 그냥 인생이 10이라는 수치가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워라벨이라고 하면서 1, 5, 휴식 5 이런 식으로 반반씩 분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천재의 영역에서는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보면은 1이 9, 휴식이 1, 아니면 1이 10 이러다가 과로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 머리 자체에서 이 일을 하는 게 너무 기쁜 겁니다. 이 일을 해야만 내가 기쁨을 느끼고 또한 이 일에 늘 집중을 하다 보니까 통찰력도 생기고 못 보는 것도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잡스가 왜 답답해서 맨날 직원들을 혼을 내겠습니까? 자신은 이것을 위해 정말 끊임없이 노력하고 생각하는 천재지만 이 직원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수준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직원들이 너무 떨어져 보이는 겁니다. 열등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서 나중에 이 회사에서 쫓겨나지도 않았습니까? 이 욥이 지금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1절에서 보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유한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대통령 또한 그 많은 토론 보시지 않습니까? 이 처음 나올 때는 정말 멋있게 나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 나중에 그런 치부들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러한 것은 대단히 엄격한 경우가 많습니다. 뭐냐면 우리 자체는 그냥 인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든 저 같은 목사이든 털어보면 지저분하고 흉한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 진영이 대선 후보로 나온 이 상대방을 지목해서 뭐라도 다 비난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정말 크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다 용서하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대통령 후보가 됐으면 윤리적으로 또한 도덕성을 갖출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반대쪽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또 마냥 쉽게 생각할 문제도 아닙니다. 왜냐? 이 사람이
모두 다 더러운 존재이고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보면은 욥은 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정말 꽃과 같이 시들며 그림자처럼 지나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제가 10대 그리고 10살 때, 9살 때 일을 친구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정말 얼마 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까마득한 옛날인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나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교회를 세운 것도 벌써 7개월, 8개월이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욥은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여러분들, 부족하고 없고 결핍한 존재는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고 지금 하나님에게 이 욥이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놔두면 죽는 인생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러면 안 되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이 눈을 돌이켜서 그 날이 마칠 때까지 제발 혼자 좀 놔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어떨 때는 사람들의 과도한 관심이 우리에게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어떠한 것이 있겠습니까? 부모님들의 간섭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춘기가 된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지나치게 이 학업 성적에 관여를 하고 자신의 생활을 통제하려고 하면 무슨 말부터 합니까? 나 좀 가만히 내버려 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이 정말 내가 삶이 하나님이 놔두면은 좀 잘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렇지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랑과 영혼이라는 이 영화의 한 장면인데 이 평생 소매치기를 하는 이 소매치기가 나쁜 짓을 정말 계속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죽었던 영혼이 따라다니면서 이 소매치기의 일을 자꾸 방해합니다. 그리고 큰 돈이 생겼을 때 그 돈을 함부로 쓰지 말고 세상에서 좋은 일 한번 해보라고 기부하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매치기는 정말 어렵게 이 기부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게 가끔 있으면 좋겠지만 자주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분명히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자꾸 간섭하고 통제하려는 그 상황이 우리를 행복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몇 년 전에 이 오디션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1등을 한 사람은 상금을 따로 1억 원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디션이 끝났습니다. 이 오디션이 끝났는데 이 우승자가 전화를 한번 받았다고 합니다. 그 전화 내용이 뭐였냐면 기부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상대방의 말투가 정말 무례하다는 겁니다. 너 1억 원이나 탔으니까 당연히 기부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중히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거 무례한 거 아닙니까? 이런 기부도 이웃사랑도 자기가 정말 마음이 우러나서 하는 것이지 돈 많이 많다고 기부 같은 거를 막 종용하고 이것은 또 하나의 폭력인 것입니다. 심지어 저는 그런 사람들도 봤습니다. 뭐 사람을 보면 너 돈 많이 벌지 않았냐 한턱 쏘라. 안 쏘면은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고 참 짬놈이라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감시당하는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나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다. 그리고 왜 이렇게 엄격하게 하냐? 늘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이 공부를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옆에서 숨이 막힐 정도로 계속해서 감시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욥은 나 좀 내버려 달라고 지금 하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욥의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물론 이것은 잘못된 전제에서 지금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욥은 계속해서 나 좀 내버려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욥의 주장은 어느 정도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욥기 1장과 1장에서 2장에서 이 욥이 정말 이 사탄에 의해서 공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명령을 허락한 것, 사탄이 욥을 이렇게 병들게 하고 괴롭게 한 것을 허락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간단히 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욥의 전제에서는 두 가지가 잘못이 됐는데, 첫 번째로 그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 인간 사회에 죄를 허락을 했는데 그 죄를 허락한 이유를 하나님 때문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 사회에 죄가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 잘못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욥기 1, 2장을 보기 전에 창세기 2장을 먼저 봐야 되는 겁니다. 3장을 먼저 봐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누가 죽음을 만들었습니까? 결국 그 잘못은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시작이 된 것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지 지금 하나님의 고통을 허락했다 안 했다 그 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한 이 욥이 두 번째로 지금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정말 우리에 대해서 내버려 두고 계신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엄격하게 지켜보신다는 겁니까?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어차피 지금 우리는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TV 프로그램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꼭 보면은 이 연애하는데 자신이 잘났다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별로 그렇게 잘생기거나 예쁜 것도 아닌데 상대방한테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조금 이렇게 호감 어린 그런 언어를 한번 봤다. 그럼 사방에 연락을 하고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남자한테 이런 여자한테 지금 호감을 받고 있다. 근데 난 눈이 높아서 꼴에 사람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막 주저리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 정도는 아닌데 말입니다. 지금 욥이 무슨 착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집요하게 자신을 괴롭힌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옆에 계시면서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쏟는 것은 맞지만 우리를 감시하는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고난의 하나님밖에 없다고 지금 욥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욥은 너무나 괴로웠기 때문에 한 번 죽음으로 사라지는 인생으로 자신의 말을 합니다. 자,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정말 연약하고 병들어 있습니까? 그 심정이 지금 7절에 나와 있는데 나무는 희망이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는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다시 소생을 하는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결국 시간이 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탄은 결코 옳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죽음이 태동한 것이 대체 누구 탓입니까? 바로 인간 때문입니다. 인간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나타났으며 이 세상의 창조물도 모두 고통이 생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이 사막에 꽃이 피어 나리라 또 물이 솟아나리라 이러한 찬양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곳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라가 나옵니다. 그곳에는 어린아이가
정말 이 굴덩이에 이 손을 넣어서 뱀을 만지고 그리고 사자와 양이 사이좋게 지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에덴 동산이 왜 없어졌습니까? 바로 인간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를 태동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동물들도 죽음이 시작됐고 또한 살인이 시작됐고 고통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무튼 이 욥은 정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을 보면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아무리 힘이 센 사람들도 인생에 숨을 거두면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게 우리네 인생이라고 지금 욥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마름같이 우리의 인생도 거대해 보이지만 사람이 누우면 일어나지 못하는 이 절망적인 인생, 또한 잠에서 깨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한계성에 대해서, 이 사람의 한계성에 대해서 욥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경우가 없습니까? 우리 인간은 결국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어차피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레이스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경쟁하며 뛰어다니며 인생의 목적지에 가고 있습니까? 그 인생의 목적지가 죽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너무 서글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지금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지금 욥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이렇게 슬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보내고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욥의 모습이 어떤 것 같습니까? 바로 우리 세상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이 세상이 각박해지고 서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보고 미쳤다, 상식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욕합니다. 종교, 기독교라면 치를 떨면서 제발 내 곁에 오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떨어지는 삶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실한 복음과 그 복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고 오늘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혹시 주위에 욥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이 세상이 정말 살만한 거구나, 그리고 이 세상을 정말 따뜻하게 하는 것은 저 예수님의 모습을 가진 그리스도인 때문이구나, 나도 예수님을 믿어봐야겠다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 우리가 또 하나의 예수님으로서 그 사람 앞에 나타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있구나, 예수님의 사람이 정말 있구나, 그렇게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임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 달기를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